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좀 이제 어렵죠. 왜 어렵냐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그렇죠. 왜냐하면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입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고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도 결국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고 있으니 죄인이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그럼 율법이 없으니까 죄를 못 깨달으니까 죄인이 아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마음에 혹은 양심에, 그래서 그 양심을 14절과 15절 보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가 율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양심이라기도 하고 그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 15절에 보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서 사람들은 그런 자연적인 혹은 본래적인, 그래서 철학에서 말하면 생래적으로 날 때부터라는 말입니다. 날 때부터 아프리오리하다. 이 말은 뭐냐면 배우지 않아도 날 때부터 그런 걸 가지고 있다는 그런 철학적인 설명인데, 날 때부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본성적으로 마음의 양심, 또 마음에 새긴 율법 이런 것이 있어서 죄를 좀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거 죄인데? 이거 안 좋은데? 하고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럼 율법을 모르니까 죄가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심 같은, 마음에 새긴 율법 같은 것으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 느낀다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죠? 결국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모두 죄인이라고, 저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나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라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정말 느끼면 어떤지 아십니까? 내가 못 느꼈다는 게 아니라 죄라고 느끼면 죄 앞에 우리는 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 왜 그렇죠? 죄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 혹은 죄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 신고에 보면 이 문에 들어가는 자 지옥문 앞, 이 문에 들어가는 자 희망을 버려라. 끝이란 말. 희망이 없어. 왜? 죄인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얘기를 아주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근본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잖아요. 죄야, 내가 사람을 때리기를 했어, 훔치기를 했어, 뭘 하기를 했어. 가끔 죄가 있더라도 그거야 일들 이렇잖아요. 그거야 다 하는 짓인데 그게 하고 우리는 죄책에 가거나 죄책감을 느껴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가벼이, 허투루 혹은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구나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다 그 사람한테 그걸 가지고 그래. 다 그렇게 한다고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말씀드렸더라? 혼자는 죄를 짓지 않아요.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서. 왜? 혼자 하는 건 뭔가 좀 떨떠름한데 같이 하면 표현이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용기를 얻어.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돼요. 죄는 혼자 안 짓다고요. 같이 짓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이렇게 저는 이제 말씀에 관한 저도 이제 보다 보면 저도 목사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해. 별로 마음에 안 와닿고 눈에 확 들어오지 않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부터 15년, 20년 다 하나님 말씀에 딴지 걸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이유 없는 것은 없다. 그래서 이제 나는 잘 와닿지도 않고 잘 느껴지지 않지만 왜 성경이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왜 성경 말씀이 이런 말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느낄 때는 별로 필요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내 삶에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집요하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그동안 내가 무시했거나 도저히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내 눈과 귀에 안 들어온 말씀이지만 이게 왜 중요하지? 왜 성경은 이걸 계속 말하고 있지?
그렇게 해야 이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한 번에 다 이해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어느 때는 이제 먼저는 내 눈이나 내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내 상황이나 내 성향이나 내 기질에 맞는 말씀이 먼저 띄어야 되겠죠. 은혜 받은 말씀. 근데 성경에 있다 보면 내 눈에 안 들어왔던 이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 생각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니 별로 와닿지 않은 말씀이 왜 그렇지 하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의 뒤에 말씀은 율법이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또 율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라,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모두 공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죄인이지?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은 마음속에 마치 양심이 스스로에게 율법처럼 져서 그것으로 죄다 아니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이방인들도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를 져요. 근데 유대인의 이제 사도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의 자부심은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시를 몸에 새겼죠. 이 할례를 받는 거였어요. 우리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경에 보면 있다 보면 저 할례 없는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그건 무시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있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라는 그런 자부심, 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할례 없는 이런 것은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무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약속된 율법을 주신 민족. 그래서 할례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너 유대인아, 네가 죄를 볼 뭐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한마디로 허를 찌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참모습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알고 죄를 깨달아갈 때 유명한 어떤 법칙이라기보다 공식 같은 게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는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를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좀 어려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뭔지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이 자기가 죄인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을 출생했다는 거예요. 아니 애가 무슨 모태 출생한 애가 무슨 죄인이에요? 얼마나. 그런데 죄의 심각성, 부패된 본성의 심각성을 자기가 깨닫고 내가 날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건 별로 일반적으로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계속 죄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근데 반대예요, 사실은. 죄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죄가 얼마나 뿌리 깊고 또 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알고 죄 앞에 절망한 사람만이, 해본 사람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도 넘쳤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제 경험으로는 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인정했을 때 전 할 말 없더라고요. 푹 숙이고 죄인이에요. 어떻게 뭘 해달랄 수가 없어. 죄인인데 네가 그렇게 깨닫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죄인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감정을 느껴봤거든요. 입을 뻥끗할 수가 없어. 입이 뻥끗이 안 되고 하나님 감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고 고개를 숙이고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어.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제가 이제 10편 40편 얘기 종종 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어제도 제가 이렇게
너튜브로 유튜브 보다가 시골 의사 TV라는 걸 우연히 봤어요. 시골 의사. 이 양반이 보니까 기독교인이야. 저는 처음 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골 의사의 소소한 일상을 하다가 이제 교회 다니는 얘기 했나 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 이제 기독교라고 대놓고 말하면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일부러 뭐 드러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일상 기독교인이니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많은 댓글에 친구들이 그러다는 건 너 그래도 의사 아니냐, 너 과학자인데 어떻게 의사하면 의사도 일종의 과학자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냐. 성경에 부활 얘기도 나오고 무리를 거둔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너 어떻게 네가 그리스도인이 됐냐, 너 왜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믿게 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짧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무슨 특별히 교리적인 것도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경험과 체험에 의한 얘기인데 그러더라고요. 쉽게 간단히 말하면 한마디로 처음에 교회를 놀러 다녔다는 거예요. 놀러. 재밌어. 왜?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러다가 정확히 하지만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번 선배 형이 오늘 집합. 그래서 갔는데 그게 교회 부흥에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부흥에서 일 듣는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게 뭐 설명은 안 되는데 큰 교회도 아니었대요. 크게 아는 교회 부흥에 이렇게 잡혀가듯 멱살 잡혀서 끌려가듯 잡혀갔는데 말씀을 듣는데 그 목사님도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었대요. 그런데 듣는 순간 자기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다른 사람은 맹수맹수한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인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죄, 회개 그러지만 그게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죄라고 자기가 내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 저는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려고 움직인다고 하지만 마치 이렇게 포박당한 것처럼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움직여봤자 또 죄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절망스럽단 말이에요. 내 상황이 그런데 내가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런 죄로 말미암아 절망한 상황에서 구원을 시키겠어요? 이거는 내게서 나오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와요.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나에게 그런 죄인 나도 사랑하셔서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는 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나에게 나오지 않아요. 예수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격 내가 이런 죄인 자격도 없는데 우리는 예수 보내는 걸 당연히 생각하거든요. 근데 은혜는 뭐냐면 이미 죄인이고 자격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걸 거기서부터 외부로부터 나에게서 아니라 외부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야 빛을 받아야 결국 나는 사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내 속에는 어두움밖에 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를 영접해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속엔 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게 말로만 요거만 딱 따서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쭉 여러분 계속 말씀 듣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죄는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어. 근데 이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기가 죄인 걸 깨닫는 순간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보면 다른 형들은 다 맹수맹수 자기만 엉엉 통곡하며 막 울고 있더라고요. 죄인 걸 깨닫는 순간 절망하고 낙심.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율법을 자랑하고 또 율법을 받은 민족이니까 우리 뭐 하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만 스스로 믿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21절에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데 왜 너는 안 가르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너는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말해서 내가 왜 우상 숭배라고 도둑질하냐 말이지.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어기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기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자랑하는 너 때문에 이방인 중에 모독을 당한다는 거예요. 또 이거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도 깨닫고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유대인 너보다 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은 논리적이고 정연하죠. 그래서 여기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겉으로 눈에 보이는 표시가 뭐냐면 두 가지죠. 율법과 할례. 유대인들에게 겉으로 보이는 유대인의 표식은 율법과 할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이면적. 이면적이란 말은 반대편이에요. 보이는 게 표면적이라면 이면적은 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뜻이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할례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표시는 율법도 받은 유대인이라고 할례도 받고 겉으로는 그게 유대인이라는 표시야. 근데 그게 진짜 유대인의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어디에 있냐? 속에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도 겉으로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는 것 같고 금식도 하고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 없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적하신 게 그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결국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유대인 너도 죄인, 유대인 율법을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너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율법을 어기고 있고 이방인대로 율법이 없어서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혹은 그러니까 죄인이 아닐 수 있지 않냐 싶은데 이방인도 마음속에 양심 곧 마음에 새긴 율법 같은 것이 있어서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안다는 거지. 그럼 바울의 여기서 얘기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도 여러분도 포함되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말은 괜히 여러분을 예수 믿는데 자기에게 할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예수 믿게 됐는데 왜 예수 믿게 됐어요? 왜 예수를 붙잡는 게 중요해요? 교회 다니고 그렇게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 그러니까 오직 예수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내 힘으로 그냥 단순히 해결할 수 있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린 기다려주는 거죠. 뭘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메시아 기다립니다가 뭐예요? 죄와 죄로 말미암는 죄와 죄로 말미암는 이 절망스러운 삶, 어둠의 삶, 혼돈과 삶에 빛 대신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그래서 대림절면 구원과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으니 구원과 소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그 주님이 오신 것이 은혜란 말이죠.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이 복음 되려면 죄가 얼마나 크고 깊고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귀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혜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죄를 깨달았을 때 입도 뻥뻥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나에게 혼내도 할 말이 없어. 벌받아도 할 말이 없어. 맞아도 할 말이 없어. 왜? 죄인인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보내주셨다? 은혜 가운데 은혜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은혜인 거예요. 예수를 보내신 것이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궁예의 표현이 예수를 보내신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예수를 받아들여서 비로소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왜 예수는 믿어야 돼? 왜 교회 나와야 되지를 우리가 알고 믿어야 이미 여러분 알고만 다시 한번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회 나왔자 다 소용없어. 예수 믿어봤자 내 삶도 그렇고. 물론 예수 믿어야 삶도 인생도 바뀌지만 그 근본적인 건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한 바에 우리 인생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해롭게 하는 것은 그 누구 주변 사람 상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말하면 죄란 말이에요. 죄가 내 인생을 붙잡고 책 잡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 받고 죄에서 벗어나 성령 인도함과 말씀의 인도함 살아간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